오늘 에스겔 37장 말씀입니다. 에스겔서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잘 안 대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인데, 이때 배경은 지금 이스라엘 곧 유다지요. 유다가 멸망해 버렸습니다. 유다가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버리고 성벽은 허물어져 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리고 포로가 돼 버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칼에 죽고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 칼로 죽이지요. 또 남아있는 사람 중에는 질병에 걸리고 또 산한 짐승이 와서 물어 뜯어버리고, 사람들이 적으니까 그 성에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짐승들이 우글거립니다. 남아있어도 살 수 없고 끌려간 사람들도 비참하고, 그래서 포로 생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됐죠. 성전이 무너져 버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약 20년쯤 지나가지고 사람들이 보니까 모든 것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는 남아있어도 살 수 없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도 포로가 되었으니까 살 수 없고, 그 사람들 생각, 우리는 이제 끝났다. 우리 이스라엘은 끝났어. 내 생애는 끝났어. 우리 소망이 없어. 자,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에스겔 선지자를 세워서 백성들에게 말씀 주십니다. 말씀 크게 두 가지지요. 첫째는 왜 그리 포로 되었는가, 왜 그리 망하게 되었는가를 말씀해 줍니다. 이유는 뭐지요? 하나님 떠난 거지요.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 멀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됐다고 말입니다. 다시 돌아와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생각이 우리 끝났다 생각하는데 끝난 것이 아니다. 다시 살려주겠다.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다시 회복시켜주겠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복구하게 하고 짓게 하고, 무너진 성벽들은 다시 회복시키고, 끌려가던 백성은 다시 돌아오게 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고 다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살아나겠다, 살려주겠다. 그래서 바로 그 소망의 말씀을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끌어다가 환상 가운데서 한 사건을 보이십니다. 바로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한 말입니다. 말씀입니다. 자, 첫째로 죽음의 골짜기에서 되어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에스겔을 어디로요? 한 골짜기로 끌고 갑니다. 성령을 통해서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골짜기에 보니까 그 골짜기에 뼈가 가득합니다. 죽은 뼈들이, 말라버린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선지자를 데리고 가서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2절 끝부분에 보니까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뼈가 되어버리면 다시 살 수가 없습니다. 심장만 멎어도 다시 회복시키기 어렵지요. 뼈가 되어버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이시면서 이것을 내가 살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뼈들 내가 살리겠다. 뼈가 말라버린 뼈가 되어 있는 인생들을 내가 다시 살리겠다. 자, 생기도 없고 생명도 없고 움직임도 없는, 뼈가 가득하고 소망이 없는, 절망밖에 없는, 자, 그곳. 바로 이 모습이 뭐지요? 지금 뼈가 된 이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소망이 없는 모습. 이 모든 것이 끝장나버린 절망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요? 왜 이런 뼈가 돼버린 절망적인 소망이 없는 환경 가운데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지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인생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절단되어 버렸습니다.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사람은 항상 뭔가 이렇게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의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혼자는 절대 안 삽니다. 절대 못 삽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냐면은, 자, 무서운 밤길을 혼자는 잘 못 가는데, 자, 아주 어린 나이, 젖먹이 어린 나이를 얻고 가면은 안 무섭다는 거죠. 그 어린 나이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면 문제가 생기면 도망가기면 힘들어지죠. 어린아이 때문에. 말도 못한 아이지만 그 아이를 데리고 가거나 업고 가면은 의지가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혼자 못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어린 아이라도 옆에 있어야 의지가 되는 겁니다. 그게 내게 힘이 되는 겁니다. 아무런 힘이 되어줄 수 없는 어린 아이가 내게 있는데 내게 힘이 됩니다. 그게 덜 무섭습니다. 자, 이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그게 얼마나 큰 능력이 힘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사단의 속임수로 인해서 다른 대상을 섬깁니다. 다른 신을 섬깁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거기에 마음을 뺏기죠. 그래서 가장 죄 중에 큰 죄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그 자리에 다른 신을 그 마음에 갖다 놓는 겁니다. 이게 가장 인간의 가장 잘못된 모습이고 가장 큰 죄입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식물은, 나무들은 뿌리를 땅에 내리고 있어야 됩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흡수하고 그 이파리로는 하늘에서 주어지는 햇빛을 받고 광합성 작용을 하고 또 바람이 불어주고 이래서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게 됩니다. 흙에서 나무를 뿌리를 뽑아버리면 그 나무는 시들어지고 말라져 버립니다. 인생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많은 인생들이 마치 뿌리가 뽑힌 나무처럼 살아갑니다. 말라져가면 시들어갑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스러워하지요. 절망스러워합니다.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데 하나님께 안 돌아옵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됩니다. 물에서 건져 놓으면 물고기는 죽는 겁니다. 사람도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 영혼이 죽고 하나님 관계가 끊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짐으로 단절됨으로 그들은 죽어가는 겁니다. 고통한 겁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다, 고통스럽다 이러저런 이유 되는데 핑계 되는데 그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 멀리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모든 불신자들은 다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고 그들은 살아있는 모습이 있으나 죽어 있습니다. 죽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고 하나님의 생명에 떠났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 중에서도 어떤 성도가 있느냐?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사대교회 성도들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름은 겉모습은 살았지만은 교회도 출석하고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봉사도 하고 그렇지만은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 무슨 말씀일까요? 겉모습은 성도인인데 실상은 주님과 관계가 끝났다고 말입니다. 관계를 맺지 않고 산다고 말입니다. 겉모습은 예배에 참석하고 겉모습은 그렇게 믿음의 사람처럼 사는데 실상은 그 중심은 주님과 관계가 없다고 말이죠. 끝났다고 말이죠. 떨어졌다. 이게 사대교의 모습인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 죽은 믿음은 살아나야 되고 잃어버린 소망은 다시 되찾아야 되고 잃어버린 믿음들은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되죠? 회개하고 잘못되었음을 고백하고 다시 주의 이름 부르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다시 회복된 역사가 있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 에스겔 선지자를 이 뼈가 가득한 골짜기 가서 하나님께 물으십니다. 인자야, 그 말은 선지자란 말이에요. 에스겔아, 이 죽은 뼈들이 살겠느냐 물어보십니다. 선지자가 감히 대답을 못합니다. 아니, 말라버린 뼈들이 산다고 할 수도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죠? 그건 주께서 하십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뼈들에게 내 말을 대언해라. 내가 일러준 말을 전해라고 말입니다. 외쳐라. 그럼 이 뼈들이 살 것이다. 자, 두 번째 말씀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뼈들에게 이 선지자가 대언하면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은 이 뼈들에게 뭐가 들어간다고요? 생기가 들어갈 것이다. 생기. 살아있는 기운, 살리는 기운 있죠. 이 생기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곧 생명의 기운이 이 뼈들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이들이 살아날 것이라 말씀합니다. 생기를 줄 것이다. 자, 4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말라버린 뼈들아 누구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그렇습니다. 소망 잃어버리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 들으면은 그 말씀을 마음에 들을 때 사람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사람도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 속에서 힘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길이 보입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집니다. 자,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들을 때에 생기가 너희 속에 들어가겠다는 말씀이죠. 자, 여호와의 말씀 들을 때 생기가 너희 속에 들어가서 너희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6절에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내오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자, 모든 망해버린 끝장난 버린 이 민족이 다시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힘줄을 입히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그 속에 생기를 집어넣어서 살게 될 것이다. 자, 그 말씀 따라서 선지자가 대언하며 하나님 말씀을 외칩니다. 그때 7절에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뼈가 움직이면서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서 8절에 내가 떠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말라본 뼈들 속에 뼈들이 들어맞춰지고 그리고 살이 오르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근데 아직은 뭐가 없어요? 생기는 없다고 했습니다. 죽은 시체처럼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생기를 향해 대언해라. 9절 중간 부분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와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 살아나게 하라.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 살게 하라. 사방에 있는 생기가 불어와서 이 죽음 당한 사람들에게 와서 살게 하라. 결국 그렇게 어떻게 되죠? 살아나서 10절 말씀 끝부분에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수만 뼈들이 살아서 큰 군대를 이룹니다. 큰 군대는 뭐 하는 거죠? 싸우는 거죠, 이제. 영적 전쟁에 싸우는 겁니다. 대적과 싸우는 겁니다. 자기를 무너뜨리는 그 악의 권세와 싸우는 겁니다. 싸울 수 있는 큰 권능을 가진, 능력을 가진 큰 군대를 이루게 됐습니다. 어떻게 되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들어가므로, 생기가 들어가므로. 하나님께 예비한 시간은 바로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이런 생기를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자, 주 앞에 나와서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주의 말씀 들을 때 그 생기가 무너져버린 모든 삶을, 심령들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습니다. 강한 군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도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을 때 아직 생기가 없었지요. 움직이지 못할 때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산영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생기는 육체의 생명을 주고 또 생기는 우리 영적인 영혼에 생명을 주는 기운입니다. 이 세상에는 육체는 건강해서 생동감 있게 열심히 뛰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사업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나름대로 씩씩하게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속에 영적인 생기가 없다면 그건 죽은 자입니다. 누가 산 자지요? 바로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생기가 우리 속에 가득할 때 그게 진짜 산 사람이고 그게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죄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어둠의 세력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사단마귀의 세력에 속지 않습니다. 악한 영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하나님 말씀이며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이 성령이 내게 충만히 임하도록 우리는 늘 영적인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되고 또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가을이 되어서 이제 들에 가보면 색이 많이 달라져, 색깔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푸르름이 안 보이고 이제는 노랗게 색이 변해갑니다. 자, 왜 색이 변하지요? 왜 풀의 색이 변하지요?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바람을 불게 하심으로 가을 바람이 이를 변화시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 변해갑니다. 피부가 변해가고 얼굴 색이 변해가고 우리 약해져가고 머리 색깔이 변해가는 건 왜 그러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이 모든 우리 인생에게 이렇게 여름이 있고 봄,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이런 계절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낡아지기도 하시고 변하기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지만은 또한 시들어버린 죽어버린 영혼을 또 인생을 삶을 회복도 시키시고 살아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한나가 기도하지요. 하나님은 살게도 하시고 하나님 죽게도 하신다.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 하나님은 망하게도 하시고 다시 살게도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을 주관하신 주관자이십니다. 내가 열심히만 산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잘 사는 것만 아닙니다. 어떻게 잘 사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이야말로 내가 가장 잘 사는 길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생겨들어 살지요 살아나리란 말씀. 5절 끝부분에 너희가 살아나리라. 자, 너희가 살아나리란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제일 먼저는 망해버린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마른 뼈처럼 말라버린 이스라엘이, 유다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성전을 재건할 것이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것이다. 무너져버린 가옥들, 불타버린 가옥들을 다시 재건할 것이다.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야생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그 도시가 사람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자,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요. 어제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그들이 절망하니까 하나님께 미리 절망하지 말도록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절망할 때가 있고 정말 회복하기 힘든 어려울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때 이 절망의 때, 절망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시지요.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멸망이란 절대 없습니다. 반드시 일어날 수 있게 하십니다. 자, 이 살아나는 말씀은 첫째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고, 또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회복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뭘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생기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가 오나니, 죽은 자들이 뭘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곧 이때라.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바로 이때, 바로 앉아있는 바로 우리 이때입니다. 죽은 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사는 겁니다. 그 음성 속에는 죄를 책망한 내용도 있고,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말씀도 있고, 내가 잘못 살았던 부분들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어둠을 빛으로, 절망을 이제는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말씀, 하나님 말씀이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또한 이제 그 다음에 이 살아나리란 말씀은 또 무슨 말씀이죠? 최근에 우리나라 사람이 북한 넘어가서 지금 피살당해서 그것 때문에 좀 불편하지요. 피살당한 그 사람은 다시 살아서 못 옵니다. 시신은 뭐 돌려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다시 살아서는 올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도 다시 사는 때가 옵니다. 다시 살아요, 그 사람도. 언제 살지요? 부활 때.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모든 사람이 삽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의 모든 인생을 다시 살리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행한 사람도 살고 악한 일을 행한다 죽은 사람도 다시 삽니다. 무덤에 묻힌 사람도 살고 화장에서 뿌려버린 사람들도 다시 살아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함부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죽으면 끝이 아닌 겁니다. 이 땅에 사는 삶은 100년 미만, 오래 살아야 100년이지만 그 이후의 삶은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한 자가 누구지요?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뭐 하려고 부활합니까? 생명은 풍성한 생명 없고 생명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 누리며 살기 위해서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이 세상 떠난다면 우리는 다시 주님 재림 때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누구지요? 믿지 않는 자입니다.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다 악한 자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남을 도와주고 이웃을 섬기고 선을 행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했을지라도 하나님을 예수 믿지 않고 자기 마음을 따라 산 사람은 다 죽은 자요. 하나님 보시 악한 자입니다. 악을 꼭 행한 자만 악인이 아니고 예수 안 믿는 것이 악입니다. 가장 큰 죄는 예수 안 믿고 산 겁니다. 예수 안 믿고 내 선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부활의 순서를 보면은 제일 먼저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재림 나팔 소리,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지요. 공중에 오십니다. 땅으로 안 오시고 공중에 오십니다. 그럼 제일 먼저 누가 부활합니까?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첫째로 무덤 속에 있는 자입니다. 부활해서 그때 어떤 몸으로 부활하죠? 옛날 그 몸이 늙은 그 몸이 아닙니다. 병든 그 몸이 아닙니다. 죽을 당시 연약한 그 몸이 아닙니다. 그 몸은 영광스러운 몸.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읽어보면 많이 나옵니다. 여러 모습이 나옵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말씀입니다.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합니다.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가 되게 됩니다. 저는 약한 몸이었는데 이제 강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저는 육의 몸이었는데 다시 부활하면 신령한 몸이 변화된답니다. 예수님처럼 공중을 붕 뜰 수 있는, 기구를 타지도 않고도 공중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몸, 신령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육의 몸이 아니라 영의 몸이 됩니다. 그때는 이제는 천국에 가 살 수 있는 그런 몸이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얼마나 아름답게 지으시고 얼마나 아름다운 계획 가지고 계신지 모릅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 거의 세상 사람들의 소원일 겁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 사는 겁니다. 이 땅과 비교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곳에서 바울 사도가 그 천국 가봤지요. 셋째 안에 올라갔더니 사람이 가히 말로 이룰 수 없는 영광스러운 걸 보았다. 사람의 말로 표현하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하겠다는 약속하십니다. 이 땅에 속한 자가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그 비밀이 뭐지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무덤 속에 자리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있는 이 땅에 사는 살아남아있는 그때 그 당시 살아남은 사람들이 변화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변화돼 버립니다. 그냥 순식간에.
우리만 변화될까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이제는 부활하지요. 부활해서 어떻게 됩니까? 어디 가기 위해서 변화되죠? 어디 가기 위해서 부활하지요? 지옥 가기 위해서입니다. 지옥에 떨어지기 위해서 그들도 부활합니다. 이 엄연한 현실 앞에, 이 사실 앞에 이것을 일부러 부정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럴까요? 사단이 그럽니다. 마귀가 그렇습니다.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세상의 사상을 통해서, 철학을 통해서, 세상의 지식을 통해서 이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한시라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냥 꾸며낸 이야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일이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부활이야말로, 주의 재림이야말로 우리 가장 큰 소망의 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또 이 땅에 살 때도 우리에게 늘 승리를 주기 원하십니다. 바로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어려우니까 소망을 주어서 내가 너희를 건지겠다,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겠다, 회복시켜 약속했습니다. 약속하시면서 그러면 너희들이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해주겠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 36장 3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바로 앞장이죠. 36장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미 약속했을지라도 백성이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루어 주기를 구해라는 겁니다. 이루어 주기를 구하여야 내가 해주겠단 말입니다. 감히 가는 단언한 단어를 드립니다. 감히 말씀드리기를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기도해야만 되는 겁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 우리가 없었기 때문에, 인간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지만은 창조한 일 하나님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후의 일들은 우리가 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했어도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이루십니다. 우리 앞에 아무리 좋은 계획을 하나님 가지고 계셔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 이루십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기도해야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면 될 거라고요?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면 못하면 다른 누구라도 나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됩니다. 다른 누구라도 내 대신해서 기도해 줄 때 그래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는 기도 안 했는데 어떤 일이 이루어졌다. 그것은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 겁니다. 주변에서 가족이, 성도들이, 목회자가.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확실히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일들은 기도해야 이루어집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어려움 속에서 구원한 일도 하나님 계획했지만은 너희가 이루어지길 기도해야, 구해야 내가 이루겠다는 겁니다. 우리 기도가 없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참 귀한 원칙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동의하고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거 물으시면 우리에게 뭐 하겠느냐? 할래? 할 수 있겠느냐? 예,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십니다. 내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안 하십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 위해서 이 땅에서 승리의 길을 다 닦아 놓으시고 예비하시고 이 길을 우리 향하신 모든 계획 가지시고 아름다운 계획 가지시고 살기를 원하신데 때로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또
또 잘못된 길을 갈 때 또 길이 어긋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문제를 만나기도 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자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겸손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자, 어려울 때 기도하고 문제 가지고 기도하고 문제가 없어도 기도하고 늘 하나님의 뜻이 날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 입술에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행하십니다. 그래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십시다. 자, 우리는 나 혼자 산 거 아닙니다. 나와 함께 누가 계시지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오늘 14절 말씀도 다시 하나님이 주십니다. 에스겔 37장 14절에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죽어버리는 말라버리는 소망이 없는 백성들에게 그들을 육체를 살려줄 뿐만 아니라 다시 돌아오게 할 뿐만 아니라 그건 겉모습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돌아오게 하지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이게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고 거대하게 보여도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산 자가 아니면 죽은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시기를 너희 몸이 성전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우리 안에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십니다. 성령이 계실 때 우리는 이제 나를 보게 되고 세상을 볼 수 있게 되고 지혜를 얻게 되고 이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이게 능력이 되고 죄를 이길 수 있게 되고 성령 충만할 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힘이 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 성령과 함께 누가 계셔요? 바로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과 함께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우리 안에도 계신 겁니다.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이게 힘입니다. 우리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을 힘으로 삼지 말고 세상의 돈을 힘으로 삼지 말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 의지합시다. 하나님만이 힘이십니다. 능력이십니다. 하나님 내게 계시면 내가 사는 겁니다. 죽겠다는 말이 살겠다는 말씀 바뀌고 내게 소망의 말씀으로 바뀌게 되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환경이 바뀌고 내 믿음이 새로워지고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소망이 커진 겁니다.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 모든 환경에서 문제에서 어려움 속에 살게 하시고 승리의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0